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요즘에 우리의 성탄을 조금 이렇게 성탄을 비판한다 그럴까요? 성탄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스운 글이 있는데, 여러분, 너구리 라면엔 뭐가 없어요? 너구리가 없고, 신라면에는 신이 없어요. 참 큰일이에요. 소고기 라면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성탄에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예수 부재 증후군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예수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 시대 교회가.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1800년대 중반에 세계적인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펄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목회로는 가장 이렇게 높은 지점에 올라와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1800년대 중반에 성탄 설교를 하면서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가 없는 성탄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설교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생일잔치를 열어놓고 그 주인공을 초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탄은 축하를 넘어서 경배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축하만 있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고 예배가 있는 성탄이 돼야 한다. 아멘입니까? 성탄의 캐롤만 남아있고 성탄의 불빛만 남아있다면, 성탄의 선물과 파티와 성탄의 가족과 성탄의 즐거움만 남아있다면 정말 예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성탄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해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이 나오죠. 근데 이 고백은 실상은 기쁨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10대의 소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떨립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을 가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야 할 분을 만나야 하고,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찾아야 하고,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 가름이 뭐냐 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갈림이에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림이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면서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건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성공과 승리, 가야 할 것과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것, 그렇죠? 먹고 싶은 것과 먹어야 할 것, 이런 갈림길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내 인생의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는 변화의 용기예요. 한번 해봐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는 변혁의 용기. 변화를 뛰어넘어 변혁의 용기입니다. 자, 48절을 한번 본문의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됐습니다. 여종의 비천함.
이 여종의 비천남이라는 것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 이 티네이저의 자기를 보는 그림이었어요. 이걸 자화상이라 그러죠. 자기를 볼 때 매우 비천한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타페이노스 둘레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는 남성 노예를 둘로스라고 그러고 남성 명사예요. 둘레스라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이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멋지지만 사실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 모습이 비천한,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거스른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를 읽으면 10마디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자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아직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아니라 말하면 견디질 못해요. 예. 오늘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1도 이런 자존감이 없어요. 완전히 내가 둘레스입니다. 타페노스, 완전히 내가 비천합니다. 밑바닥까지 가 있는. 왜? 그녀의 출생지가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하면 그 수도에서부터 가장 끝자락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포도가 많이 나요. 변방에서도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서도 변방이고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 술주정뱅이들이 많고 완전히 타락하고 밑바닥까지 가 있는,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전도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예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를 비아냥거릴 때 붙였던 게 나사렛이에요. 거기다 이 여인의 나이는 티네이저, 10대 중반 조금 지난 티네이저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땅의 왕을 잉태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그 자존감이 어때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한번 해보세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한계가 찢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맛보지 못한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48절 띄워보세요.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뭐 하셨다? take care of 하신 거예요. 케어하신 거예요. 돌봤다는 요즘 케어라는 단어 알죠.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상태에 있는 나를 아무 편견을 다 지워버리시고 나를 쳐다보셨다.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천한 나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다음 뭐라 그래요? 보라, 시작.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해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나사렛의 10대의 소녀, 나도 우리 엄마처럼 그냥 나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조용히 죽고 나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내가 비천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는 오늘도 우리의 도전과 변혁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죠.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의 목사님이었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설교자였어요. 10대 때부터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에 가가지고 대중 설교를 했어요. 5,000명, 1,000명. 이 젊은 소년이 올라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지병이 있었어요. 스펄천이. 그 지병이 뭔지 압니까? 우울증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구름이 내 영혼이를 들이우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생각하지 않았던 막 우울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슬픔이 막 날 누를 때가 있어요. 막 누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심한 통풍,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만성 두통, 그리고 비난과 조롱. 그 정도 올라가면 10대 때부터 올라갔으니까 시기, 질투, 공격, 이 사람을 향한 어떤 지기, 이게 얼마나 세겠습니까? 사람은 계속 공격받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울증으로 와버린 거예요. 계속 비난받고 계속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써리 가든이라는 뮤지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사람들이 압살당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설교를 들어온 사람이 28명이 죽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요. 그러니까 평생 설교할 때마다 그때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2025년에 나왔는데 그 책에 10가지 우울증을 이기는 비밀이 나와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나는 지금 우울증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듭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난 김병삼 목사님이 제 앞에서 나는 공황장애 우울증 약 먹고 있고 우리 애는 정신 자폐 아닙니까? 자폐 아이 어려서부터. 김병삼 목사님의 가정이 그렇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할 때 그럼 편하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뭐예요? 이미 그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가 병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뛰어넘자. 환경에 매이지 말고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어제 공인성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밤에. 통화하면서 주일 준비 잘하고 있냐 하고 있다고. 목사님 잘했어요. 예준이도 공목사님 자식이지만 성도도 자식이다. 성도도 새끼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떠라. 담임 목사다 이제. 그리고 딱딱딱딱 끊으면서 가라. 이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1분 1초 촌각을 흘려보내지 말고 딱딱딱딱 주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과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화해서 어제 몇 번을 얘기했어요. 딱딱딱딱 힘들 때 딱 치고 올라가라. 치고 올라가라. 네가 쓰러지면 성도 다 쓰러진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오면 비참하고 비천한 감정이 오면 딱딱딱딱 치고 가셔야 돼요. 이 느낌이 한번 해보세요. 딱딱 시작. 딱딱딱딱 별 얘기를 다 하죠. 저의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나도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막 비참하고 공격과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딱딱딱딱 주여 호흡으로 쳐서 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우울증이 날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여러분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쳐내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안주를 선택하지 말고 안식을 선택하고 편안을 선택하지 말고 평안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가운데도 이걸 내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첫째 무너지지 않은 이유 진솔한 고백. 용기 있는 뭐예요? 용기 있는 고백.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 통증에 만성 두통에 사람의 죽음 눈을 보면 트라우마에 나는 계속 시달리고 설교하는 가운데도 구름처럼 내 안에 슬픔이 우울함이 막 나를 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슬프지만 불행하지 않다.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불행하진 않다. 호흡, 영적 호흡을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준이만 네 새끼가 아니라 성도 다 네 새끼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순간 여러분 자식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양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딱딱딱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분초, 각을 다투면서 내가 밀리지 않고 내 감정에 내가 묶이지 않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설교 막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붙잡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건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조크와 농담이 거룩한 농담과 조크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고백한다는 건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숨기고 있다는 건 내가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스펄전 목사님이 어찌하여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선포해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너는 너의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여러분 이 호흡을 할 수 있기를, 영적 호흡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논리와 두려움을 압도하는 순전한 용기. 논리와 두려움을 압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신앙은 영적인 차원이지 이성과 과학의 차원이 아니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요. 오늘 마리아가 티네이저인 10대인 소녀가 나사렛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의 여인들 가운데 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야를 넓게 갖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대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좋은 길, 더 넓은 길, 더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 시야를 열어야 돼. 시야를.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관점이 열려야 예배가 돼요. 관점이 열려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 더 넓은 길, 더 높은 길, 더 많은 길,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귀족의 딸이었다면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 언빗대 손에 누구 자손이고 누구 여식이다. 이 여인은 온전히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자,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야 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도 처음에는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고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최소한 이 일은, 최소 이 일의 결과는 파혼당하는 거죠. 그러면 다행이야. 최악의 경우는요, 돌맞아 죽여도 이거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항상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더 듣고 끝까지 듣고, 아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 한 번 더요.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해하고 믿겠다는 것은 평생 못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 잘 들어보세요. 자, 왜 믿음이 영적인 것이 왜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목사님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게 목사님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난 믿어져요. 이해하고서 믿으려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이게 절대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이게 상상이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 믿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지면 보인다. 믿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됐을까요? 그 오신 그 아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남자의 씨를 받고 오면은 죄가 유전되는데 원죄가 유전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죄 짓고 죽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고 여자의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야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동정녀 몸에서 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어지면 보인다. 한 번 더 믿어지면 이해가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어는 집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돼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이해돼서 여러분 이해되는 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 입에 달고 살죠. 그러나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자, 38절이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최악의 말씀, 처녀가 잉태한다. 최악의 상황, 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되어지는 것이다. 목사님, 나는 비천해요. 나는 정말 자존감이 없고 나는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면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재정도, 사람도,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환경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두려움. 하루는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길 한가운데 사자 2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고,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맞아요. 눈으로 보니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워요, 마음에.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가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두 번째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 번째요. 사자는 묶여있다. 사자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려 보지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자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고자 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자와 사자 사이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무한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면 뭐하게 된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마음을 가지면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요, 말은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겨요. 마음을 가지면 하고 싶어져요.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도목사를.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해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100가지도 생겨요. 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하려고 하니까. 네? 하려고 하니까 막 보통 아이디어가 하나님 막 주셔 그냥 아이디어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의 현실은 한 번 더 두려움은 현실 속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사자다. 오늘도 내가 무서워하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두려움은 현실 가운데 있는 사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자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나가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50절.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1장 50절이에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같이 두려워하는 이 티네이저의 소녀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훔이에요. 라훔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면 라켐에서 나와서 히브리어 라켐. 라켐은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자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태에서 그 아기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태에 있는 그 신생아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엄마가 먹어야 먹는 거고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죠.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라켐 태에서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철 목사님이 우울증의 통풍의 통증의 트라우마에 말할 수 없는 온갖 거기다가 사모님까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벽난로에 나무를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장작불에 타는 나무 작대기 같습니다. 왜? 설교할 땐 막 날아다니는데 집에만 오면 누워 있었어요. 이분이 집에만 오면 여러분 감당이 됐겠습니까? 우울증에 트라우마에 통풍에 통증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만 오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단에만 서면 뭐 하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날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마리아가 순종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몸에 닿았던 앞치마와 행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던져.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던져.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낫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아니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손수건만 던져도 낫는데 나는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그냥 흔들어도 안 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제게 분명하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너와 바울의 차이가 있다. 예수가 너의 전부가 되면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가 너의 전부가 되면 너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그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주 앞에 다 어쩌면 내 성공, 성장 또 인기 뭐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고백을 내가 주 앞에 드렸어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혼자서 눈물을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께 금요일날 아유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왜 그러냐고 훌쩍이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때문에 카톡을 하나를 보면 나한테 보내주는, 읽어보라고 카톡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공목사님과 은혜의 숲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카톡을 보냈어. 근데 친하거든요. 카톡을 보내서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카톡방에 올린 글을 우리 사모님한테 보내준 거야. 사모님 같이 기도해달라고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글을 쓴 거야. 그 권사님이, 은혜의 숲교회 권사님이, 어린 아들을 무거운 짐으로 주신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의 숲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임하시자마자 온 교회를 기도로 무장시키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어린 예준이를 붙잡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른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은혜의 숲교회가 부흥의 때가 됐구나.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 글을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글에 전화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준이만 네 새끼가 아니라 성도 다 네 새끼다. 너만 바라본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딱 끊으며 가라. 이 성도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여러분의 비천하다고 생각한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는 변혁의 용기, 두려움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순진한 용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용기가 주어지길 축복해요. 이 성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 같아요.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늘 함께 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여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함께 하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맡기며 살아갑시다. 주님 오라 하는 그날 빈몸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극복하며, 아니요 시간 아니요 1분 1초 분초각을 극복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